3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13-6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그래서 13-6의 이 긴 문장에서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제일 밑에 643쪽에 세 번째 줄에 가면 밑에서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깨닫고 나면 오래도록 비추고 살펴서 혹 망상이 일어나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덜어내어 의식적 행위가 없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천하 선지식들의 깨달음 이후 소를 기르는 실천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이제 도노 점수론의 전곡이거든요. 도노 점수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위 내가 부처다, 당신이 부처다, 온 우주가 부처다 하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믿고 이해하면 이게 도노다. 이게 도노다. 그럼 우리는 믿느냐? 그 믿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직 우리는 십신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믿음의 차원이 확고해진다면 보조 스님은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으로 십신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십신은 범부의 자리거든요. 십신에서 십주로 이때 비로소 현인의 자리로 도인의 자리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십신은 출발 중에서 출발이에요. 그 출발 중에서도 출발이 보조 스님이 말하는 도노라는 겁니다. 도노.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어떻게든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오라고 하자. 또 규봉도 이걸 스스로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매번 번뇌가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본래 부처를 흐리는 구름장이므로 구름장을 걷어내기를 반복하는 것. 그러다가 저절로 구름이 사라져서 더 이상 의식적으로 번뇌의 구름을 걷어낼 일이 없을 때 그때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이르는 길을 소 잘 기르는 실천이라고 해서 모구행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이 보조 스님의 소위 도노점수론의 골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탐욕에 쉽게 눈이 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총명하지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이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번뇌하고 직접 싸워서 소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묘미거든요. 번뇌하고 싸워서 소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번뇌하고 싸우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도깨비하고 밤새 씨름하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 떠보면 빗자루다. 번뇌는 뭐예요? 자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번뇌하고 싸우면 안 돼. 네? 번뇌는 일어나든 말든 지가 일어나든 말든 그럼 우리는 뭐 하죠? 본래 그 소위 무심의 자리에 어떤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무심의 자리에 훅 뛰어들어서 무심의 자리를 뱅뱅 도는 일. 이게 이제 도노돈수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도노점수는 별 수 없이 깨달음이라는 얼굴이 딱 있으니까 이미 봤다는 거거든. 깨달음이 얼굴을 봤다는 거거든. 그러니 깨달음의 얼굴에 붙은 눈곱도 떼어내고 깨달음의 얼굴에 붙은 침도 지워내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가 얼마나 달라요. 그죠? 얼마나 달라.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 얼굴로 시작해서 중간도 부처 얼굴, 끝도 부처 얼굴로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의 얼굴에서 이제 보니까 중생기가 가득 붙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때를 쏙 빼는 겁니다. 때를 쏙 빼.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수심결에서 말하고 있는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공부의 효력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도 여기서는 절대 반대했지만 백일법문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지. 금생에 될지 후생에 될지. 근데 후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아마도 우리 살아온 흔적을 되돌아보면 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거든. 소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높은데 후생을 어떻게 기약하느냐고요.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점철할 때 후세에 다시 공부하는 사람은 태어나지 그렇게 느릿느릿 여유를 갖고 공부해서 되겠느냐. 목숨 걸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목숨 건다고 하니까 너무 살벌한데 그래서 성철 스님 무서워해요. 불편해해.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말하면 성철 스님 부드럽게 말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급한데 위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위로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부드러운 보조의 어투를 극단적 이제 법의 뜰에 생겨난 독나무, 독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비판을 보조스님한테 가하게 됩니다. 그건 큰 스님들 간에는 욕 마음대로 해요. 당장 향곡 스님도 성철 스님한테 당신 못 깨달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못 깨달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성철 스님도 향곡 스님을 애 다루듯이 했고요. 그것은 도에 있어서는 요 1cm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야. 99cm 깨달았으니 참 좋네. 이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럴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의 논조가 어떠신지는 알죠. 잠깐 제가 성철 스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성철 스님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가에는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격려하는 법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경책하는 법문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교수를 오래 해보니까 예전에는 10개 중에 하나를 틀리면 왜 하나를 틀렸냐고 물었어요. 이건 경책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면 하나만큼 잘하네 하고 박수칩니다. 이건 뭐 하는 공부라고요? 격려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격려하는 공부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조금 용기가 이렇게 꺾이는 자신 없는 그룹에게는 한 개 한 만큼 잘한, 그것도 맞잖아요. 한 개 한 만큼 잘한 거니 잡심을 갖고 2개 잘하도록만 노력해 주세요. 이게 요즘 제가 하는 주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조금 형편이 좋았을 때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제가 하는 말을 쑥 알아들었을 때는 왜 이 빠른 걸 틀리노 말이다. 왜 10개 중에 2개나 틀렸노?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불법 공부에는 2개가 다 통해요. 성철 스님은 왜 1개를 틀렸냐 이 말이지. 보조 스님은 1개를 잘했으면 1개만큼 잘했다 이거고. 그리고 둘 다 통합니다. 둘 다 통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맞을지는 우리의 인연인데 경책 없이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문의 본래 가르침은 경책 위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야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와요. 반야지혜만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대서 공부하지요? 반야심경에 기대서 공부합니다. 그죠? 금강경에 기대서 공부하고 능엄경에 기대서 공부하고 이목고에 기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이 수심결에서는 반야지혜에 기대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이 반야지혜는 우리가 본래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고 나 중심의 분별을 내려놓기만 하면 반야지혜가 주인공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야지혜가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제일 잘해봤자 작은 지혜고 비유하자면 반야지혜는 태양빛이고 우리가 그나마 지혜롭다고 하는 건 반딧불입니다. 태양이 떴는데 반딧불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태양빛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보조스님은
반야지혜에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공부도 반야지혜가 무엇이다고 규정하면 틀리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반야지혜가 무엇이다고 하면 틀리게 되어 있지만 이먹고 관세음보살하고 우리가 일심으로 이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자리에는 반야지혜가 저절로 발현합니다. 저절로 발현해요. 그래서 도노돈수이든 도노점수이든 우리의 공부를 짓는 진짜 주인공은 반야지혜다. 그것에 점점점 기대서 나중에는 반야지혜가 나를 완전히 먹어버리면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입니다. 반야지혜가 자아의식을, 나 잘났다는 의식을 완전히 먹어서 녹여버리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관계가 반야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구획은 소 잘 키우는 실천인데요. 보조 스님은 스스로 호를 모구자라고 지었습니다. 소 잘 키우는 수행자라는 뜻이었어요. 모구자라는 별명으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이 공부가 불교의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소 키우는 일이라고 공부를 규정했기 때문이고 그 일이 요 도노점수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을 읽고 설명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규봉이 먼저 깨닫고 나서 수행하는 도리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였는데 얼어붙은 연못 전체가 물이라는 것을 알아 햇볕에 빌려 녹이는 일이라 했고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아 법의 힘을 빌려 향기에 물들듯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랬어요. 규봉 스님이 도서라는 책에서 한문으로 선오후수, 깨달음 먼저 이룬 뒤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하는 선오후수의 원리, 이게 도노점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먼저 깨달음, 나중에 닦음, 이것이 선오후수인데 도노점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규봉이 이걸 얘기했어요. 규봉 스님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선으로는 하택 신해를 이어받았고 경으로는 화엄경의 제5조입니다. 그러니까 경은 화엄경이 최고잖아요. 최고 경전의 최고 종파의 종조가 규봉 스님이었고 당시 선은 하택종이 최고였어요. 당시 선은 하택 스님이 육조 스님이 적자를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7조였어요. 하택 스님이. 그러면 하택종이 선으로서는 최고였다고요. 선의 최고도 규봉 스님이 받고 교의 최고도 규봉 스님이 받았으니 그 논리와 소위 설득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근데 놀랍게도 선도 규봉 스님 대 와서 하택종이 사라집니다. 화엄종도 규봉 스님 대 와서 시시해져요. 신기하죠? 최고의 완성형을 보인 규봉 스님 대에 최고의 교종과 최고의 선종이 사라지거나 시시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요. 규봉 스님은. 그러니까 도서만 해도 100권짜리인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100권 저술인데 없어졌어요. 목각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가치를 보조 스님이 발견해서 소위 이곳에서 엑기스만 뽑아낸 책을 짓는데 그게 절요입니다. 요점을 뽑아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점을 잘라냄. 그래서 규봉 스님의 학문은 보조 스님 대에 와서 꼽혔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규봉 스님과 보조 스님 간의 소위 사승 관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보조 수심결에서도 규봉 스님의 선호 후수 논리를 자기 논리로 받아들인 흔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뭐냐? 꽝꽝 언 얼음 강이 본래 물임을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점수라는 건 뭐냐? 물을 녹이는 일을 마하바냐의 힘을 빌려서 거듭 거기에 힘을 쏟아줘서 마치 열을 얼음에 가하듯이 점점 번뇌의 얼음 덩어리를 녹여서 지혜의 물줄기로 바꾸는 것이 점수다.
이게 규봉의 논리입니다. 얼음인 걸 아는 것이 도노다. 그 다음에 그걸 자꾸 녹이는 것이 점수이고 완전히 녹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구경각이다. 도노와 구경각, 그러니까 깨달음이 수행의 출발에 도노, 수행의 끝에 구경각,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지 않다. 도노가 곧 구경각이다.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얼음이 녹아 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면 비로소 관계를 하거나 세탁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고, 망상이 모두 사라지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그에 따른 신통 광명의 활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수 얘기거든요. 얼음인 걸 아는 것이 도노다. 이래 놓고 얼음이 녹아서 조금씩 흘러요. 그러면 조금씩 흐르면서 소위 밭에 물도 대고, 여기서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물 된다는 일이잖아요. 물을 대고 혹은 빨래를 할 수도 있고 목을 적실 수도 있고, 물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신통이다. 이게 신통이다. 부처의 신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쌀이 되어서 주고, 병자에게서는 약이 되어 나타나는 것, 이게 신통이잖아요. 이게 신통이고, 우리는 선지식의 삶에서 아주 가시적인,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이들의 삶이 한결같이 신통을 발휘한 삶이었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가보십시오. 선지식이라는 분들의 설법을 들어보면 내가 오늘 가서 산문에 들어설 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서 오늘 저 스님한테 꼭 용기를 내서 내 고민을 물어봐야지 하고 가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묻기 전에 스님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법이 그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에게는 분노를 사귀는 법문으로 들어오고, 탐욕하는 사람에게는 탐욕을 녹이는 법문으로 들어오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슬픔을 위로하는 법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신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 같은 일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뭐 없다 할지라도 깨달은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삶이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당장 성철 스님만 해도 전쟁터에 갔는데 이 아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다 죽었는데 성철 스님한테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낫더러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냐. 그랬는데 나중에 성철 스님이 너무 그의 정성이 대단하니까 가서 3,000배 해라. 내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리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3,000배를 하고 쉬고 있는데 이 보살이 누가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엄청 뭐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업을 자기가 녹여서 스스로 소원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가 그걸 대신하려고 하느냐 하고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3,000배라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방에 휴식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모두 죽은 전쟁터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거지. 그럼 성철 스님이 정말 모르고 내 말대로 할래? 3,000배 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3,000배 하면 네 아들이 살아올 거야. 당신 아들이 살아올 거야 라고 어떻게 말했겠어요? 여기에는 알 수 없는 밝은 지혜가 작동한 거라고 봐야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을 자랑하지 않았지. 한결같이 신통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공평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수심결에는 9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깨달았는데 왜 닦아야 되느냐? 점차로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왜 깨달았는데 신통력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견성하느냐? 이런 9가지 질문이 있고 그 9가지에 대한 대답이 수심결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서는 왜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처님 같은 아라한 같은 신통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
얼음을 본 것에서는 신통력이 안 나오고 얼음을 녹이면서 차차 신통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얼음이 안 녹았다는 건 번뇌 덩어리라는 뜻인데 번뇌 덩어리를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을 하고 그 반박이 될 예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다음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3-8이 얼음이 다 녹아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반박문을 종경록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짧으니까 읽어보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추운 계절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가 따뜻한 때가 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과 같다. 중생이 미혹할 때에는 성품이 동결되어서 마음이 되지만 중생이 깨닫게 되면 마음이 풀려서 얼음이 되는 성품이 되는 것이다. 예, 마음과 성품에 대한 질문을 한 수행자가 남양 해충국사에게 묻습니다. 남양 해충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위대한 5분의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까 하택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의 법을 중국 천하에 펼쳤으므로 약간 뒤에 가서 비판을 받지만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한 명이고 이제 청원 행사 스님과 남학 회양 스님이 위대한 2 스님이 있습니다. 이 2 스님에서 선의 계열이 모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증도가를 지었던 영가 현각 스님이 있고 남양 해충 스님이 있습니다. 이 5분을 가리켜서 실질적인 5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질적인 5대 제자라는 것은 6조 단경에 10대 제자가 나오는데 이 중 한 명도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부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는 깨져야 돼요. 이걸 갖다 깨트리는 게 공부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깨져야 되는데 육조 스님 밑에서 엘리트로 잘 큰 분들은 육조 스님 법 받든다고 스스로를 못 깨요. 육조 스님이 부처님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안고 있는데 그걸 깨겠어. 그게 깨야 법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구계자 노릇을 하던 약간 거지 같은 분들, 약간 방외인 같은 분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깨트리고 와서 육조 스님한테 여쭤보니 딱 맞는 겁니다. 그 철저한 깨짐, 유리잔이 깨듯이 와장창 깨지는 걸 경험한 것은 육조의 따뜻한 품 안이 아니라 바깥에 선지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헤매는 바깥의 험난한 북풍한 수에 몰아치는 그런 일선 현장에서 황무지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육조 스님한테 가서 증명을 받아요. 이분들이 이제 5대 제자라서 실질적인 5대 제자는 육조 스님의 회상에서 따뜻하게 큰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건데 여기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해충국사가 했어요. 남양 해충 스님이 했어. 5대 제자 중에 한 분인.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얼음과 물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자 마음과 성품이 있는데 마음은 우리가 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뇌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번뇌 덩어리는 비유하자면 얼음이다. 번뇌 덩어리 이 마음은. 근데 이 번뇌 덩어리 마음이 이 얼음이 따로 도를 방해하는 별도의 잡것이 아니라 얘를 녹이면 이것이 부처의 성품 그대로다. 그래서 부처의 성품이 딱딱하게 굳어서 유통되지 않으면 중생의 마음이 되고 중생의 마음이 활활 녹아서 온 곳에 물처럼 흐르게 되면 그게 부처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철 스님이 옳다구나 하고 가져온 거야. 얼음이 물인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남양 해충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말한 것을 보면 얼음이 녹아서 모든 물의 구실을 다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고 얼음이 꽝꽝 굳으면 이게 중생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예문으로 가져왔어요. 실제로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에 얼마 설명을 가하지 않았어요. 왜 가하지 않았냐면 인용문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보조수심결을 성철 스님이 굳이 길게 비판하지 않아도 남양해충 스님이 봐라 이렇게 말했으니 남양해충 스님이 위대하냐 보조 스님이 위대하냐, 우리는 보조 스님이 위대하다고 해야 되겠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법맥에서 보면 남양해충은 그야말로 중국 천하를 주름잡았던 3명의 황제로부터 국사로 호칭되었던 위대함의 극치를 넘어선 스님이었고, 이제 보조 스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차별은 좀 분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게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적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스님은 낮추고 외국 스님을 높였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시기는 외국과 내국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의 문화권이 있었던 거지. 이제 와서 근대에 들어서 보니 우리나라 다르고 중국 다르지. 그때는 하나의 법 안에서 법의 가족이로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하나의 법 가족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성씨를 다 석씨로 통일했겠습니까? 한 집안이었거든요. 한 집안이니 일단 한 집안 내에서 조선 다르고 고려 다르고 중국 다르고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이제 그렇게 판정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해파리 지금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옛 전적에서는 해파리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다가가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극에서 움직여 다녀요, 해파리가. 지금 보니 촉수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촉수가 그런 지각이 없다고 봤으니까 눈이 꼭 있어야 됐거든. 그래서 해파리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연구했어요, 옛날 사람의 안목으로. 그랬더니 꼭 거기에는 새우가 있네? 새우 촉수에 숨기 좋잖아요, 해파리 속에. 새우가 있네. 그래서 해파리는 새우의 눈을 빌려서 새우가 뛰면 지도 뛴다. 예? 새우가 뛰면 지도 뛴다. 이걸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경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그쪽으로 획 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저쪽으로 획 가는 것을 해파리가 새우 눈 빌리듯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누가 이렇게 하면 혹해서 저쪽으로 갔고 누가 저라면 혹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해파리가 새우 눈 빌리듯. 그러면 우리 안에 뚜렷이 마하바냐의 본래 부처의 본래 깨달음의 진짜 주인공이 이렇게 눈이 번이 뜨고 있는데 이 주인공 내놓고 어디로 산지 사방으로 새우의 눈을 빌려가면서 돌아다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번이 분명한 부처님 눈이 나한테 환히 지금도 뜨고 있는데 왜 밖에서 찾아다니고 남의 말을 쫓아서 동으로 서로 쫓아다니느냐. 새우의 눈 빌리는 일은 그만하자. 내 지혜의 눈에 집중하자. 이것이 선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가 이제 비록 보조 스님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된 것 같지만 바로 지금 이것, 내 눈에 내가 지금 본래 갖추고 있는 완전한 부처의 눈에 의지해야지 남의 눈, 경전의 눈, 밖의 얘기를 쫓아다니는 이런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갖춘 눈을 지금 당장 눈을 띄워서 지금 당장 쓰게 하도록 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일 것. 이게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에 반대하는 도노 돈수론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딱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세요.